토마스 아켄피스는 1380년 독일 라인 혁명의 캠펜에서 태어나 1471년에 이 땅을 떠난 성직자이자 영성가입니다. 그는 1399년 15세 위의 형 요한네스가 원장이던 아우구스티누스파 수도원에 들어가 1413년에 사제가 된 이후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이 수도원에서 지냈습니다. 그가 쓴 일기 형식의 묵상글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철로 역정과 함께 성서 다음으로 널리 읽힌 책으로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영성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나는 내 인생길 절반쯤 왔을 때 길을 잃고 어두운 숲에 있음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가끔은 어쩌다 잘못해서 길을 잃고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는 이유는 우리가 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회를 창시한 로열라의 이그나티우스는 이 책이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다시 인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켄피스는 유럽을 휩쓴 대각성 운동의 와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집필했습니다. 당시 유럽 대륙은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패스트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패스트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3년 내지 7년마다 재발하며 무려 100년 동안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을 당시 패스트가 휩쓴 유럽 상황과 비유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총체적 불안과 공포는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에 유럽은 정치-사회적으로도 대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전 사회적으로 만연된 부패는 조직화된 교회마저 침식시키고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했습니다. 자연스레 디포티오 모데르나라는 대각성 영성운동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할 때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극심한 혼란기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른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묵상과 영성훈련의 삶으로 보낸 것 역시 더 깊은 삶을 향한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금의 팬데믹 시대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며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혼란은 지속되며 조직화된 교회는 이 사회를 비출 등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진보되는 것 같지만 기후변화 등 어쩌면 이 지구를 황폐화시킬 캄캄한 어둠 역시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15세기의 유럽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 다시 본질로 돌아가 새 길을 찾은 것처럼 우리 역시 팬데믹을 뛰어넘고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며 믿음의 본질을 향한 새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에서의 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 모두 이 책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성 작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모든 정직한 추구자들을 괴롭히는 질문인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원래 일기 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떤 구조화된 형식을 따르지는 않지만 크게 8가지 정도의 주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겸손을 키워갈 때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겸손은 적극적으로 덕을 키움으로써 생겨나는 깨끗한 양심을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면의 평안을 발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대면하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영향력을 발견하며 실천하게 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삶의 질서정연한 일관성을 갖게 해야 합니다. 셋째, 내면의 평안, 즉 히브리어 샬롬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헬라어 에이레네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란 단어는 갈등이 없는 상태를 훨씬 넘어서는 것, 즉 완전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켄피스는 완전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해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 십자가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충만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자아와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째, 영생, 즉 조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회라는 헬라어는 육체적 존재만을 의미하는 비오스와는 다릅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주의를 비오스로 향하게 하지 조회로 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영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켄피스의 전체 주제이긴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가졌던 것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 삶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여덟째, 본성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반에 걸쳐 본성과 은혜를 대비시킵니다. 가령 본성은 교활하고 유혹적인 반면에 은혜는 단순하게 산다. 본성은 이기적인 소득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반면 은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보상을 구하지 않는다 식으로 말입니다. 이 8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찬찬히 묵상한다면 우리의 영적 자세를 가다듬어 새롭고 산 길을 다시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 속에는 깊이 음미할 경구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꺼이 침묵하는 사람만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 자유롭게 섬기는 사람만이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 거의 나아지지 못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용감하게 싸우라. 습관으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우리 인간들이 본성이 아닌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일깨워줘 다시금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여러 출판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다양한 번역본으로 출간했기에 적절한 번역본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게 너무나 감미롭고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을 주소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넘어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모든 건강과 아름다움을 넘어 모든 영광과 경의를 넘어 모든 권력과 위엄을 넘어 모든 지식과 정확한 사고를 넘어 모든 부와 재능을 넘어 모든 기쁨과 환희를 넘어 모든 명성과 찬양을 넘어 모든 사랑스러움과 위안을 넘어 모든 소망과 약속을 넘어 모든 공로와 욕망을 넘어 당신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모든 은사와 호의를 넘어 지성이 이해하며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와 천사장을 넘어 모든 천군 천사를 넘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넘어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넘어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